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이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자더라. 아멘. 참 큰 나라죠. 큰 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 에스더 앞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하고 시대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바벨로니아를 정복합니다. 이때 바벨로니아에 있던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이 키루스 대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포로기한이 되는데, 유다인들이 포로기한에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 부모가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 내 부모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성전을 복원하고 성전을 지었다고 말이죠. 도시 외곽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몸은 왔지만은 믿음으로 왔습니다마는 이들 마음속에는 말씀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짓고 성곽을 세웠지만은 그들의 생활은 이방 유행을 따라가고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유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생활이 이방인과 똑같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 율법학자,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조직화되고 유행과 풍습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같이 물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무척 단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서 없이 사니까 주변 나라에서 주변에 있는 부자들과 각 지역에 있는 지방관들이 아시죠? 뭐 산발랏, 다뜨네 이런 사람들 성전 짓는 거 방해하고 성곽 짓는 거 방해하고 엄청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제대로 정비하고 굳세게 해야 이런 작법들이 틈타지 못하는데, 말씀과 진리가 부족하고 질서와 통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 율법학자 에스라를 보내서 백성들이 안전한 삶과 말씀 있는 백성으로 조직화되고 성장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결혼한 것도 여기 보면은 다 돌려보냈어요. 지금 시작을 하는데 순종이 안 오고 잡종이 들어오면요, 그 후에 자손들 다 버려요. 시작을 하는데 자기 자체가 말씀과 영으로 바로 섰으면은 좀 잡종들이 들어봐도 그들 바꿀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한테 도로 문화와 풍습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멸망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성경상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바벨론 총 70년 동안에 50년 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거의 또 20년이나 세월이 더 걸리지만은, 그러면 잡혀갈 때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 가서 살 때는요, 그들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애굽 백성으로 살다가 왕조가 바꿔지니까 그들이 노예가 된 거죠. 자, 예루살렘 유다가 망해가지고 잡혀가기는 뭐로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시간이 흐름을 통해서 그들은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그 민족과 같은 상당한 큰 특권과 자유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왕께서, 기루스 대왕이 너의 고향으로, 너 부모의 고향으로 너가 섬기던 너의 하나님 신전이 있고 수도가 있는 곳 돌아가라 할 때요, 또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룹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부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라도 어디로 또 갔느냐면, 우리는 이집트가 좋더라 하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민들이 참 많아요.
터키로 간 이스라엘 민족이 참 많아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보면요, 아시아 7교회 이런 거 나오죠. 그거 이방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 있지만 유대인들 교회고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고, 그때 돌아갈 때 제1그룹은 예루살렘으로 온 거고, 그 다음 그룹들은 터키, 이집트, 그리스 그쪽으로 더 살기 좋은 곳을 향해서 그들이 나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사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예.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살기 좋아요. 우리는 그냥 여기 살래요. 그래가지고 안 돌아오고 그대로 눌러 앉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 다니엘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랬지만 다니엘 뭐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살고 그 자리에서 죽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에스더 아시죠? 다 딱 눌러 앉아서 앉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페르시아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들이 잡혀가 가지고 계속 노예 생활을 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돼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노예인데. 다니엘의 친구가 경상도 하면 경상도 도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충청도 도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급 그죠? 예, 직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한다면. 잡혀갈 때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 가서는 그들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 같은 왕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예. 거기 노예였다고 하면 만약에 발각되면 죽는 거죠. 예. 그냥 유대인들이 옛날에 과거가 포로로 잡혀오니까 좀 어떻게 해요? 신분상 조금 전민에 속하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죠. 그리고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 에스더가, 스룹바벨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지요. 노예라면은.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그죠 합중국이 돼 갖고 같이 살았지만 유대인들이 뛰어났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샤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거 알지요? 이 페르시아를 통치한 대왕들의 잠깐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키루스 1세, 캄비세스 1세, 키루스 2세. 키루스 2세는 바벨론을 점령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다른 말로 고레스 왕. 키루스가 고레스입니다. 예,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와 있죠. 그죠? 예. 이게요, 참, 한자 성경 이렇게 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2세, 그리고 다리우스 1세. 이게 다리우스 1세가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페르시아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우스 1세 성경은 다리오 나오죠, 그죠? 예. 이 다음이 누구냐? 크세르크세스. 지난번에 말했죠.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성경에 나오죠.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아르다크 세르크세스. 아르다크 세르크세스. 이 순으로 성경과 연관이 된 시대의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자,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 공사를 하던 초창기, 초창기에 페르시아 다리우스 일제는요,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저 시중에 건너 유럽 지역인 그리스 나라죠. 그리스 나라.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의 영토를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확 거머쥐고 있어요. 이때가 다리오 1세 때가 페르시아의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유명한 도시 아크리폴리스디요. 아테네 아크리폴리스. 이 도시를 불태워버린 유명한 왕이 크세르크세스예요. 다른 말로 아하수에로라고 말입니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대왕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크세르크세스 대왕 시대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누구라고요? 오케이, 에스더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하고 오늘 하니까 조금 정리가 돼요. 조금 알아듣기가 조금 쉬워졌어요. 예, 처음에는 크세가 무슨 뭐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에스더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죠. 전국에 수많은 미인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렇죠? 참 대단하다, 대단해. 대왕이니까 가능하지, 그죠? 페르시아 대왕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의 나중에 중전 마마가 돼요. 부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모가 뛰어났다고 자기 혼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게끔 키워준 사촌 오빠가 누구죠? 또 모른다 한다 했죠. 뭐라고? 누구라고? 예. 원래 발음은 모르데카이. 이 원래 발음인데 그냥 성경에 모르드게 하니까 모르드게 하죠. 자, 유대인들이 하만의 미움을 타가지고 몰살당할 뻔했죠. 몰살당할 뻔했어요. 이 몰살당할 뻔한 유다인을 구해준 영웅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내용이 바로 에스더스란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더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에 있어도 선민의식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무슨 사상이 강해? 선민의식.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다. 이 선민의식이야. 여러분과 나도 신앙생활 할 때요,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천국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식 갖고 살아요? 몰라.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런 확정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장관이든 뭐 그죠? 의사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요? 예. 가장 낮은 자보다 못한 자들이라.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컸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보다 못하다 그랬죠. 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도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보다 못하다 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해. 예.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에게, 요한은 가장 훌륭하고 큰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없단 말이야. 그 영혼 속에 안 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대감이고 장관인데, 크죠? 대감이고 장관인데 얼마나 커? 그런데 왕이 저 시골집 오막살이 집에 가 있어. 왕이 거기 가 있어. 그러면은 왕이 가 있는 그곳이 더 높아요? 큰 대감 집에 있는 대감이 더 높아요? 왕이 가 있는 그게 훨씬 높잖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단 말이야. 무슨 말인 거 아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장군이라고 할지도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지 않았으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거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큰 자부심 갖고 살라고, 기죽지 말고 살아 그 말입니다. 머리가 녹이 썰어서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자, 에스더는 총 몇 장입니까? 예, 찾아봐야 알지. 몇 장? 예, 그죠? 총 10장으로 되어 있죠. 10장. 자, 크세스는 누구라고? 아하수에로 왕이다. 그죠? 아하수에로 대왕이 며칠 동안 큰 잔치를 했다? 그렇죠. 180일 동안. 그 잔치할 때 자기 중전이죠. 자기 왕비를 자랑시키고 싶었다 그랬죠. 그때 그 왕비 이름이 누구다? 오케이, 와스디. 그죠? 근데 안 나왔지요. 이유가 물론 있었겠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맷도에서 127개 도에, 그죠?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이 와 있는데 왕이 불렀는데 안 나와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 왕이
왕이요, 이럴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배시키라고 항의가 와서 배시킨 거요. 항의가 올라온 거죠. 그런데 왕의 채통에 아야 마누라한테 뺨 맞겠다 안 흘란다 그러면 그죠? 제국을 이끌 수가 없겠죠. 대제국의 대왕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법이란 말입니다. 자, 얼마나 자기 아버지 선왕인 다리우스, 그죠? 1세가 수많은 영토를 확장시키 갖고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몇 도라고 합니까? 조선 몇 도? 예. 소리를 크게 해주죠, 알지? 이쪽은 8도고, 예. 이쪽은 13도? 예, 뭐, 이쪽 도수가 조금 높네, 그죠? 예. 보통, 이거 아침 이슬 사면 몇 도에 그기요? 16도인가? 20도인가? 그 소주병의 그 온도가 몇 도냐고. 그런데 여기는요, 몇 도냐 하면은, 도가 127궤도라니까. 엄청, 그죠? 넓은 대제국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을 관장하는 막강한 권력의 왕이란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예, 페르시아 수도 중부에 있는 수상궁입니다. 그 궁궐을 수상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의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이 수상궁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로. 예. 미국이라고요? 이란이야, 이란. 아시겠죠? 지금 그 자리가 현재 자리로 이란입니다. 자, 나중에는 좀 더 남쪽 지역에 새로운 왕궁을 짓습니다. 페르세폴리스라는 새로운 왕궁을 짓는데 남쪽에다가 페르세폴리스라는 수상궁 밑에 더 남쪽에다가 또 궁을 지었어요. 하도 부자이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정복해가지고 그 궁을 페르세폴리스를 다 분질러버려요. 없애버려요. 여러분 건강하고 우리 행편이 풀리면 그런 데도 한 가서 그때 그게 궁이고 알렉산더가 부숴버린 궁이구나. 현장에 가지 말고 행편이 되면 제가 영상을 보여줄게요. 그게 낫겠지? 사진을 보여주고 앞으로 설교할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 현장 사진이나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요 수상궁에서 대관식, 즉위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된 지 3년 뒤에 큰 잔치를 열어서 고관 대작들을, 그렇죠? 예,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서 며칠 동안 잔치했다? 180일 동안. 그런데 거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먼 데서 오는 사람은 막 2달, 그리서 걸려와요.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잔치할 거다 하면 가까이 사람 오죠? 근데 배 타고 오는 사람, 산을 넘어 오는 사람, 막 데서 오는 그런 분들 다 기다렸다가 하면 먼저 와 있는 사람 어떻게 돼? 왜 잔치가 길었는지 알죠? 예, 이제 그것도 참고해 주시라고. 귀족들을 위한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예,
난 뒤에는요, 또 하나의 축제를 더 벌리는 건 뭐냐 하면은 7일 동안은 백성들이 그죠? 그 축제를 또 누리게끔 해줘요. 수고했던 백성들. 이때 미인이었던 왕의 부인 와서디도 여인들과 함께 앞정원이 있고요, 뒤후원이 있어요. 뒤공원이 있어요. 왕궁의 앞에도 넓은 정원이 있고 뒤에도 뒷마당이란 거 있죠. 뒷마당.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누가? 왕비가 여인들하고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수에로 왕이 술이 그늘하게 취해서 전부 다 남자들 대신들이 있고 여자들은 뒤에서 모이니까, 그래서 예쁜 자기 부인 와서디를 왕이 은근히 치니까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왕궁 내시를 시켜서 왕비를 모셔오도록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웬 말인지 웬일인지 중전 와서디가 지금 대왕에게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 명령을 거절하는 거죠. 만일 거기 쉽게 말해서 고관 대작들이 없었더라면은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근데 공적인 자리이다 보니까 뭔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막 그 뒤에 오늘같이 말하면 댓글 달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술이 취해갖고 비틀거려서 잘 못 걸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올라가는 거야. 옛날에는 댓글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해 본다고 말이야. 그 잔치 내용을 갖다가. 아니면 다른 여인들하고 노는 것이 즐거워갖고 무시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했죠.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임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디가 낳은 자식이요, 왕자를 이어갑니다. 에스더가 자식을 낳았다 이런 기록은 안 보이는데 와서디는 자식을 낳아서 왕자를 이어가니까 그 계산을 대면요, 임신기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서 것이다. 막 이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론과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이 고관 대작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신하들이 좀 똑똑하면, 그죠? 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날은 아직도 많으니까 내일 불러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뭔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되는데, 그죠? 이 신하들이 또 왕 앞에 잘 보이려고, 뭐, 그죠?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 나라 소문이, 나쁜 소문이 들어져. 이 나라 아녀자들이 남편의 말을 기똥콧똥으로 듣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와전시키는 거예요. 왕이 안 연락해도, 그죠? 주변에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많아요. 예. 우리 이조실록에도 보면요, 신하들이 하도 일해 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신하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 어떤 신하가 있느냐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용서해서 안 됩니다. 충동질 하는 거죠.
이 대국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왕의 말씀이 이렇게 기각당해서 되겠습니까? 와서지 왕비를 폐위시킵시다. 충동질 받은 거죠. 충동질. 예. 그래서 결국은 와서디가 폐위당한 거죠. 거기까지 보면은 와서지는 참 억울하다, 그죠? 거기까지 보면.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저질러도, 그렇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한 건 아니야. 아시겠죠? 뭐 하다가 다치긴 지가 다쳤어. 그죠? 근데 다쳐가 아파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아파. 그러면, 그래, 이런 기회를 통해 네가 회개하라. 회개를 부어주는 거야.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갖고, 우리 다치고 난 뒤에서 순진해질 수 있지? 하나님이 김유희 집사를 확 밀어가고 자빠지게 해가지고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역사 속에도 그런 거예요. 자, 와서디 왕비가 쫓겨나고 왕비의 자리 공석이 되자 부하들은 대왕께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아까 몇 도? 전국 100? 몇 도? 크게. 오케이. 그렇죠. 127도. 예, 예를 들어서 보면 갱상도만 해도, 그죠? 저자들을 골라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 뽑아도 굉장히 좋은 사람 많이 나오겠지? 예, 경기도 서울까지 뽑아서 뽑아봐. 얼마나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127도에서 왕비 뽑는 거야. 거기서 최고로 간택해가지고 뽑힌 예쁜 처녀들이 도성에 모여. 여러 번 통과를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10대 1일까? 100대 1일까? 1000대 1일까? 아니죠. 몇십만 대 1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히니까. 그래서 예쁜 전들이 다 모였어. 이들 속에 이들을 이제 왕비를 중전을 간택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중전을 간택하는 절차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다? 에스더가 들어있죠. 에스더 본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다사제, 그죠? 자, 그런데 누가 너 이 자리에 나가봐라 해가지고 보냈어요? 모르드게가. 참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고아. 아마 전쟁으로 돌아갔는가, 그죠? 병으로 돌아갔는가 잘 모르겠는데 고아야.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오빠지만은 나이가 많으니까 친딸처럼 키우는 거야. 저희 집에도 행하고 막둥이하고는, 그죠? 나이가 막 30년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친딸처럼 키울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모르드게는,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끌려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는데 에스더는 바벨론에 와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모르드게는 엄청 나이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고 촌수로는 오빠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나이보다도 많은 나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후궁 선발대회에 출전을 시키니까 통과 해가지고 이제 수상궁, 그죠? 그게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까다로운 절차, 복잡한 간택 과정입니다.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그 풍기는 것도 그렇고 말솜씨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요, 간택 과정에 각자들이 얼마나 그 궁전에 은금 배물이 많았으면은, 예? 여러분 알지요? 가가지고 진주 목걸이, 금 귀걸이, 뭐 머리핀 이거 자기가 지가 마음대로 골라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그 많은 여인들이 그죠? 자기 꾸미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그런 어떤 사람은 막 금을 이따만치 막 꽂아놓은 것도 모르게요. 진주 목걸이 이렇게 그러는 것도 몰라.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가 고른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옆에 도와주는 일종의 환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 해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맞은 거야. 그게 맞은 거라니까. 그래서 단번에 아수에로 대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중전마마가 된 거야. 중전마마가 돼. 혹시 중전마마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먼저 80세 권사님부터. 희망이 없으니까 아예 꿈도 안 꾼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주님 신부가 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날에는 이 병들고 허리 아프고 이런 몸으로 부활 안 되는 거 아시죠?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멘.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영혼 단장해야 돼. 영혼 단장. 아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영혼을 단장해야 돼. 오늘 영혼 단장하는 분들을 보세요. 이 저녁 시간까지도 참석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몸 들여 말씀 받아. 아멘. 그게 단장이에요. 만일 안 그랬으면 지금 이 시간에 아마 텔레비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죠? 아니야, 영화 보러 간다고? 알았어. 자, 인생의 과정을 살아왔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그런 게 천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오빠의 조언을 따라, 그죠? 예. 밝히지 않고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자, 왕비에게도 여러 심부름하는 신하들이 있죠. 자기 오빠하고도 연락하는 연락조가 있어요.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서 있을 때 모르드게가 기가 좋은가 봐요. 나는 기가 별로 안 좋는데 반역자들이 공모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죠. 아수에로 대왕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이 박단이라는 사람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왕 옆에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죽일 수 있죠. 박단과
대례스입니다. 왕을 암살할 공모를 했어요. 이걸 갖다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고, 왕비 에스더는 그 말을 아수에로 왕에게 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왕이 부하들을 풀어서 조사하니까 맞아. 실질적으로 맞았어. 그래서 그 반역자들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합니다. 자, 첫 번째 공로 세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모르드게가 그건 내가 밝혔는데 왜 상 안 줘요? 그랬어요? 이거는 큰 상을 받고 큰 계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묻혀져 버렸어요. 2조 실록에 보면은 그날 일지를 써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일지를 써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저녁 예배 누구 참석했다. 지금 다 그거 다 적어요. 새벽기도 누구 왔다. 적어요. 일지가 있죠. 그 일지만 적어놓고 상 주는 것은 그 밑에 신하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덮어놓고 잊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잊어버리고 갑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 좋은 일 하고 그죠? 보상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요.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소서. 아무도 안 알아주네요. 섭섭해.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 모르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뭐 조금이라면 그거 갖고 막 자랑하고, 그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 상 없다. 기도 자랑하는 거 상 없다. 뭐 봉사하고 뭐 구제했다 자랑하는 거 상 없다.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상 다 받아서 상 없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했는데요. 네 상 이 땅에 네 자랑해가지고 네 다 받아 먹었잖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왕을 죽이라는 이 반역자를 처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이 없었지만은 말없이, 그렇죠? 자기 일을 소신껏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과 진리는 심어놓은 대로 때가 되면 싹이 나는 법입니다. 예,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